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면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돈일까요? 선행일까요? 종교 생활일까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레위기 3장의 화목제는 바로 그 길을 보여줍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그러나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길을 주셨습니다. 제사입니다. 모든 제사의 중심에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대속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누군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제단에는 흠없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제물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놀라운 것은 죄인이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죄인은 그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구원을 공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값을 하나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그 자체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짐승은 다만 미래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믿음을 보시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효력은 짐승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번제는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제사였습니다. 소재는 곱게 갈린 고운 가루처럼 자기를 낮추는 섬김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3장은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 다시 화해하게 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깊은 단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우리를 원수로 대하지 않으시고 자녀로 받으셨습니다. 레위기 3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죄 있는 자가 죄인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흠 없는 제물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죄인을 대신하실 수 있었습니다. 헌제자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안수의 의미는 전가입니다. 죄인은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제물은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죽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그리스도의 의는 믿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제사장은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보혈의 효력이 사방에 미친다는 뜻입니다. 죄사함도 화평도 생명도 모두 보혈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기름과 두 콩팥을 특별히 구별하여 불살라 드리게 하셨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콩팥을 사람의 가장 깊은 마음이 자리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풍요와 평안을 상징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가장 깊은 마음과 가장 평안한 중심까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감정도, 삶의 중심의 그 만족된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특별히 달랐습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 공동체가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참된 평강을 상징합니다. 진짜 평안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죄인은 영원한 생명도 완전한 평안도 가질 수 없기에 피와 기름은 금지되었습니다. 세상은 결코 생명도 줄 수 없고 참 평안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오직 예수님의 생명만이 죄인을 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보혈로 생명을 주시고 부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화목제는 단지 제단 위의 제사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화목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복음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먹이고 평강으로 먹이는 사람.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듯 우리도 세상을 살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평강 안에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세상의 평강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에서 17절 말씀.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